그런데 그날 하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옛 뱀이 나와가지고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런 본문에 대해서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이제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을 것 같았는데, 자,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주 심각한 어떤 이 논리적 모순에 직면합니다. 이 옛뱀, 이 뱀이 아주 간교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 라고 되어 있네요.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간교하다는 뜻은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원문으로 이렇게 다시 번역한다면 간교하니라와 같은 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슬기로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기롭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얘기죠. 이 슬기로운 이 말은 전혀 부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논리적 모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긍정적인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도구를 가지고 인간을 타락에 이르게 하는 어떤 이 사탄의 주구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게 모순이긴 한데, 그것 말고 왜 갑자기 뱀이 뜬금없이 하와에게 선악과에 관한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 접점을 찾아가지고 상대방의 빈틈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 이 뱀이 가진 말하기 기술, 화법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와를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는 게 이 뱀의 장기입니다. 이 뱀이 가진 지혜, 이 슬기로움이 그런 걸로 발현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라도 그 질문의 순수성에 대해서 의문과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이 정관, 그러니까 이쪽 산에서, 여기 매암산에서 저쪽 산, 스금점까지, 이 거리가 이제 얼마 안 되는데, 한 몇 킬로, 이쪽으로 한 10km 정도의 이 적은 바닥이 정관이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이 이렇게 적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규모도 모르지만 적어도 신학자들,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로는 이 에덴은 아주 넓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터키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남동쪽? 누구는 이라크의 북부? 누구는 이라크의 중부?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사이? 어떤 이 강의 발원 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에덴 동산이 어떤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터키 쪽이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아주 커요. 우리로 치면 이 남한만 할 수도 있고 한반도 전체만 할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거대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하나님이 다 먹도록 하셨는데, 유독 동산 중앙에 나무를 하나 심으시고 지으셨는지 하시고는 그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뱀이 나와가지고 하와에게 선악과를 하나님이 정녕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고 라고 물어본다면 누가 들어도 이게 이상해요. 근데 한 가지 가정을 거기에 추가시킨다면, 앞으로 이제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가리키는 바와 일치하는 가정인데 아주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전개가 아주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뭐냐면 그때 하와가 선악과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것, 적어도
선악과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지점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넓은 광활한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나무 곁에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이때 사람들이 노동도 하지 않고 또 그러니까 과일 같은 거 아무거나 따먹으면 되니까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았겠지만 아마 배는 고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먹을 수 있는 과일 옆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설마 그 거대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나무도 있고 거기다가 과일나무도 있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 곁에 있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갑자기 뱀이가 하와에게 선악과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을 보면 뭔가 하와가 그 선악과와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뱀이 그걸 타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하는 가정이 나중에 가면 이 본문과 아주 부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인류가 사망과 해산의 고통과 먹을 것을 위하여 수고해야 되는 타락의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하와가 어디에 있었겠느냐 하는 질문에는 하와가 선악과의 곁에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답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머리에 넣어두고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이 성경이 처세술 책이라든지 사람의 그 말하기 화법에 대한 책이라든지 지혜를 주는 책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인간의 구원에 대한 장구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가 그리스도이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러 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 3장 1절 맨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근데 여기 뱀은 딱 뭐라고 합니까?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너희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와가 한 명 있으면 너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와만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하와의 곁에 아담이가 있었어요. 아담이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아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전혀 입도 떼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왜였겠나요? 왜 하와가 그 선악과, 사실은 여기 지금 부산인데, 만약 이제 에덴 동산이 남한 정도 된다 칩시다. 그러면 동산 중앙이니까 어딥니까? 중원입니까? 충주? 청주? 하여튼 그 정도라고 한다면, 그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마담이가 처음부터 부산에 살았을 리는 없겠지만, 아주 멀리 걸어갔을 것입니다. 뭐 때문에? 선악과를 보려고 갔겠죠. 왜? 뭔가 손이 근질거려가지고. 뭔가 그 선악과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상당히 많이 와닿습니다.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고. 그냥 모른 척해도 되는데 뭔가 가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전혀 다른 의미였는데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르게 보였다고 하는 게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쭉 밟아가면서 뱀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를 보면 놀랍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뱀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와 하나님이 각각 다른 어떤 강조점을 가진 신명입니다. 신의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했을 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동산 모든 이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이 동산 중앙에 특별히 만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순종하면 당연히 안 죽고 이 동산에서 하나님 인간들을 위하여 만드신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면 전능하신 신, 전지전능한 그리고 두려운 어미하신 신을 얘기할 뿐입니다. 물론 이 엘로힘이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게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식으로 번역한다면 신들이죠. 신들. 뭐 엘로하, 엘로헤 이런 것들의 복수형이 엘로힘이거든요. 이게 이것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 셈족,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라든지 히브리어보다 한 단계 높은 아람어라든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셈족 이 여기에서는 섭반이 있는데 신이 엄청나게 강력하잖아요. 그러면 신이 두 사람, 세 사람, 아니지, 두 분, 세 분, 네 분 이래 있으면 더 강력하다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강력한 신 이라면 신들이라고 하는 걸로 쓰도록 되어 있답니다. 이거를 장음복수형이라고 한대요. 여하튼 그렇게 엘로힘이 실질적으로 번역하면 신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자꾸 엘로힘, 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데 신들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혹시 신이 여러분이야? 그러면 나도 그 중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도록 얘기를 끄집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뱀같이 지혜롭게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뱀 진짜 지혜롭다. 제가 산에서 기도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산기도. 특히 그 산에서 뭐 기도원 같은 데 가진 않고 보면 그냥 야생의 산에서 그 매트를 깔고 그 위에 이제 덮고 이렇게 자고 이런 거 참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냥 미국 가기 전에는 한국 산이 비교적 안전했는데 거기 갔다 오니까 어떤 게 이제 눈에 띄냐면 멧돼지가 진짜 많아졌고 또 이 뱀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 위에 있는 저쪽에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그 울주 여기가 이제 울주 바로 밑인데 거기에 뭐 이렇게 7보사, 7.4 물리면 7걸음 가기 전에 독이 돌아와서 죽는다고 하는 그 뱀을 5분 상관에 2마리나 발견했다고 했는데 뱀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저쪽에 윤산, 옛날에 이제 9월산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서 기도할 때 제가 진짜 그 기도 많이 하는 그 자리가 있거든요. 그날도 이제 그냥 그 자리에 기도하려고 딱 가니까 거기 그 녹색 뱀이 한 마리가 딱 또아리를 딱 털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놀라서 이제 도망을 가요. 이렇게 쫙. 그리고 나니까 여기 앉아서 기도하니까 너무 찝찝해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 그쪽으로 안 갔습니다. 왜 인간은 뱀을 보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찝찝해하고 싫어하게 됐을까요? 바로 그것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뱀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마음먹은 듯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들이라고 하는 엘로힘으로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또 굉장한 지혜예요. 그 사람의 그 심리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 사람이 뭔가를 부정하게 되면 끝까지 부정적인 마음들이 넘쳐 흐르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부정으로 시작하면 부정으로 계속해서 일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대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다 보면 맞는 말에도 계속 아니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처음부터 예스가 되면, 긍정적이 되면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더 생긴대요. 저는 깊이 있게 연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긴 했지만 오늘 이 뱀의 대화 첫 마디가 뭡니까? 일부러 딱 얘기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참으로라는 얘기 강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뱀도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만 빼고 다 먹어도 된다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라고 하는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부정적인 대답을 유도하려고 일부러 다 엉터리 질문을 다 한 거지. 틀린 말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와가 뱀의 지혜, 그래서 간교함이라고 표현한 모양입니다. 이 간교함에 넘어가가지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대답부터 벌써 굉장합니다. 아마 그 이전까지는 하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야훼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겠죠. 자, 그랬는데 뱀이 엘로힘이라고 하니까, 그냥 신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 하와도 뱀의 말투를 그냥 본받았어요. 엘로힘이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3절에. 자, 그 위에 보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게 아주 좀 곤란한 뉘앙스인데, 먹을 수 있으나 이 말은 완벽하게 먹는다는 말에서 한 걸음 후퇴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람이 먹기에 적합한 건 아닌데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야 했는데 먹을 수는 있으나, 자, 먹을 수 있으나 합니다. 근데 더 틀린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먹지도 말고, 그래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뒤에 있잖아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만지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죠? 만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시간 하와는 선악을 알려는 나무 곁에 있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너무 만지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거 뭔데? 내가 차마 따먹지는 못하겠지만 만지는 것까지는 안 될까 싶어서 만져보는 거예요. 그냥 나무를. 제일 내가 확. 그래서 하와가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에 있다고 하는 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만지지도 말고. 자기 너무 만지고 싶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먹지도 해서 끝이 안 나고 만지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드디어 이제 한 걸음 후퇴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작은 확률로라도 안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뭔가 불신이 싹 터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여자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싹이 듭니다. 그 전에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임의로 덧붙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가공해가지고 좀 더 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을 내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내 입맛에 맞게 가공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령 3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 이렇게 24절 끝까지 이 한 장을 그대로 다 읽는다면, 그리고 이걸 이제 설교를 하게 된다면, 이 중에서, 여기는 아닌데, 이 중에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경 본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 쪽에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키기 어렵거나,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갖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통으로 주애를 해서 말씀을 풀어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딱 정해가지고 여기서 한 절, 저기서 한 절, 또 저기서 한 절을 딱 빼가지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나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혹시라도 그러한 가운데서 이 성경의 취사 선택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될까 싶어서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이지 말씀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굉장한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임의로 삭제하거나 덧붙여서도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삭제해서도 안 되지만 덧붙여가지고 했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덧붙인다는 것은 유대인들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이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냥 지키면 되는데 몇 킬로 이상의 물건을 들고 몇 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들고 몇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걸으면 그것은 일이다. 이런 거를 자기들이 막 정하잖아요. 그게 바로 요거 똑같은 겁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면 됩니다. 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 뭔가 규정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거기서 안식일의 참된 뜻을 지킬 생각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걸 못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신에 눈에 보이는 규정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얘야, 너희 진의가 어디에 있니? 너희 정성을 보여. 너희 참마음을 보여다오. 라고 했는데 참마음을 보여주기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것이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안 죽을 것이다.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보세요. 결코 아니하리라. 이 이제 결코라고 하는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이제 원문에서 여러 가지로 쓰는데 그 중에서 로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강력한 부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뱀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요런 거 풍서 있잖아요.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는 이게 이렇게 참으로 진짜 이렇게. 우리 누가 얘기하면 잘 못 믿겠는 얘기를 딱 하면 진짜로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가서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리얼리 이렇게 자꾸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어느 순간이 똑같은가 봐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참으로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확실하게 부정하니까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믿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믿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뱀이 뜬금없이 하와에게 나와가지고 자 보이지도 않는 멀리 자기 이때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동산 중앙에 우리로 치면 중원이라고 합시다. 청준지 하여튼 그 인근에 있는 어떤 성에 엄청난 황금 사과가 열리는 나무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할 리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 얘기가 있어야죠. 우리 가서 한번 볼래? 근데 여기는 가서 볼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남편을 데리고
그 나무 곁에 가서 그 나무 곁에 그걸 쳐다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그 나무에서 시기가 나와가지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더 이 뱀의 말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뱀이 마치 하와가 볼 때는 관계자 같거든요. 그 인근에 있었거나 그 나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지키는 짐승이 이건 아니면 뭔가 관계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주고 하는 말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뱀이나 여자나 뭐 똑같지 않은데 같이 피조물인데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더 있다고 여자에게 훈수를 두겠습니까? 그리고 미물이 여자에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훈수를 두는데 사람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욕을 강하게 하는 것은 뱀이 그 선악과 곁에 있었거나 선악과를 감고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 말고는 우리가 가능한 추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코 안 주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먹는 날에는 그렇게 이 날이라는 말을 약간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게 단어로는 이게 맞는 해석인데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먹자 말자. 원래 뱀이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날 먹으면 몇 시간 안 돼가지고 혈육이 나타난다는 그런, 우리 감기약 먹으면 뭐 한 2시간인가 있어야 혈육이 나타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먹자마자 바로 혈육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지금 그것을 먹는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날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이 단어에. 뭐 시간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먹자마자 바로 내 눈이 떠질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어떤 특성을 가집니까? 신 이렇게 하면 안 죽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모탈이라죠. 이모탈. 안 죽는다. 우리 그 이집트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모탈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게 안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모탈, 임모탈, 이모탈. 죽지 않는다는 뜻인데 여기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먹자마자 결코 죽지 않는 그래서 신과 같아지리라. 이 얘기가 아니라 죽자마자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선악을 알게 되는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신들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하는 얘기에 이 하와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맨 앞에 그걸 위해서 복선이 다 깔려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슬기롭더라. 지혜롭더라. 그러니까 저렇게 지혜로운 뱀이 뭐 때문에 지혜로운가 하니까 저걸 먹었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가진 이 지혜가 그러니까 사탄이 가진 이 지혜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에 나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그래야만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지 어떻게 유혹할지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잘 방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벌써 한 개 나왔네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 해도 순종하세요.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 자, 그 좋고 싫은 말도 참고하세요. 같이 읽어야지. 나는 이거 좋은 것만 계속 읽어.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순복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완벽한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뭡니까? 유혹과 죄악의 장소에 가까이 가지 말란 말입니다. 그걸 보니까 이렇게 자꾸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마음이 동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언급들이 얼마나 만지고 싶었으면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이 말이 결국은 만지고 싶다는 얘기예요. 강한 부정은 뭐다? 강한 긍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하와가
대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만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그거 못 따먹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굳이 그까지 가서 따먹겠습니까? 진짜로 이렇게 좀 나쁜 경우라면 모를까. 거의 99.99%는 거기까지 안 가요. 걸어다니는 사람이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걸 따먹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냥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의 어떤 그런 움직일 수 있는 반경 안에서 행동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막 이렇게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가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멀리 있는 그 선악과를 보려고 아담과 하와가 과일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작정해가지고 여기서 사실 서울까지 걸어가면 옛날에 뭐 15일이 걸렸다나 한 달이 걸렸다나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동서남북 방향을 모르는데 어떻게 동산 중앙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하지 않았다면 우연히 그걸 발견해야 된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보십시다.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 문명 인간 이성이 가진 가장 큰 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때 뭐 이렇게 괜히 문학 작품 읽는다고 막 하는 어떤 그 동아리가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이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쓸데없는 짓 하다가 제가 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을 딱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친구와 이제 그 때문에 막 싸우기도 했는데 토론이죠, 토론. 이 책이 왜 안 좋은 책이냐? 인간의 선악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걸 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했다. 그래서 이건 좋지 못하다. 선악의 판단을 인간이 자의적으로 하게 되는 순간 인간 세상은 지옥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 좀 이상합니까? 고등학생들도 뭐 알겠지만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좀 그럴듯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으로 두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자의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그게 바로 신이잖아요. 나의 운명은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게 바로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이 그만큼 위험한 것이에요. 인간은 다른 이교의 무당이나 절에 부처나 이런 걸 섬겨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신이 없다고 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운명은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걸로부터 시작해요. 정말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인간들에게는 아주 불행한 말이긴 하지만 선악의 가치 판단의 재판관이 인간이 되는 순간 끔찍한 지옥이 도래합니다. 우리도 보세요.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인간에 의한 통치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독재라고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우리 잘 쓰는 말,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바로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각색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워낙 죽으니까 안 죽으면 신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는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 해도 배의 유혹이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죽음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유혹이 안 됩니다. 뭐가 유혹이 됩니까? 하와가 너무 많이 모르잖아요. 하와도 아니고 그냥 여자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알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렇게 뱀이 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거 먹으면 뱀처럼 이렇게 똑똑해지나? 아니면 뭐 2개 먹고 2개, 3개 먹으면 내가 신처럼 되나? 나중에 쫙 보세요. 아니, 먹으려고 하면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 했는데, 아니, 호기심이 늘었으면 선악과를 먹지 말고 고역 뱉는 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이걸 왜 따먹겠습니까? 바로 선악을 알고 싶었어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고 싶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는 네피림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신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상에 홍수로 모두 다 진멸시켜 버리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그리고도 끊임없이 인간들은 타락합니다. 제가 이거 국사 공부를 하면서 좀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그 무덤,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무덤, 뭐 인도의 무덤,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 저쪽에 무덤, 이게 사실은 다 똑같잖아요.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우리 멀리서 봐서 이런 식으로 생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글쎄 제가 옛날 사람들 너무 무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잖아요.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조금씩 틈을 둬서 이렇게 쌓았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이렇죠. 단지 그는 크기 때문에 멀리서 봐서 이렇게 보일 뿐이고, 우리나라 무덤은, 우리나라 장수왕의 무덤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중남미에 보면 뭐 유카탄 반도인가 거기 보면 어딥니까? 뭐 과테말라인가? 그쪽에 보면 마야의 유적지 있잖아요. 내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신과 접할 수 있는 제사장이 사는 곳이거든요. 근데 바벨의 탑의 맨 꼭대기는 뭡니까? 하늘 위에 저 꼭대기를 두어가지고 내가 신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엘로힘이 여기 나와 있는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장엄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관습원으로 신들이라고 했는데, 뱀은 이걸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분이 있어. 너도 이걸 먹으면 신이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처음으로 조치하신 게 뭐예요? 혹시라도 이것들이 다시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을까 싶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도 보세요. 야, 그렇게 좋은 나무 실과라면 우리 가서 따먹자. 이런 게 없잖아요, 여기. 그 말은 바로 옆에 그 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죄의 그림자를 밟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넘어질 확률이 그만큼 더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유혹에 우리가 이겨낼 자신이 없으면 아예 보이지 않도록 멀리하세요. 그게 제 솔직한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대한 울타리를 우리 주변에 둘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걸 뭐를 느꼈냐면, 우리 이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사하는 거. 하면 며칠은 손 있는 날이기 때문에 손 없는 날에 이사하려고 하면 돈 더 내는 날 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안 지키는데 이사업체는 달력에도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손 없는 날 이렇게. 그날 이사해라. 그러니까 그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집에 이사가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뭐합니까? 부엌칼 들고 가지고 쫙 숟가락 꽉 끊고는 거기 다
꼽아놓고 위에 바가지가 팍 얹어놓잖아요. 거꾸로 딱. 애군이 물러간다. 이런 어떤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벽에 함부로 못을 못 치게 하잖아요. 미관상 이유가 아니라 혹시라도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의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들, 무당들이 하는 얘기에 전전긍긍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들을 돌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취사 선택권을, 해석권을 내가 행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만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곁에 가지 않았다면 유혹을 받지 않았을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게 하시고자 했다면 그 뒤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자, 이 장면에서만 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필 그때, 왜 뱀이 인간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들을 타락시켜서 죄성으로 인하여 인간들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작을 꾸며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곁에 있었는지가 원망스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곁에, 빛 곁에 있어야만이 빛의 세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빛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자, 이래가지고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너무 많은데, 이렇게 쭉 있는데, 나중에 딱 보세요. 여기 보면, 8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두려워하여 숨었나니. 이 숨다라고 하는 말. 이 숨다라고 하는 말에는 밝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림자 사이에 숨고, 어둠 사이에 숨고, 계곡 사이에 숨고, 나무 사이에 숨고, 어두컴컴한 곳에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밝은 광명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의 죄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숨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지 말고 우리를 빛 가운데 내놓읍시다.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한 약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걸 강하게 만들어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 약점이 있다면 그걸 보강해 달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걸 너무 따먹고 싶은데요. 제발 저에게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아니면 제발 저에게 저것보다 선악과가 더 맛있다고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선악과를 먼저 딱 따먹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하튼 그래서 인간들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신랑은 낙원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낙원을 그리워해가지고 에덴의 동편에 모여 삽니다. 언제까지 에덴의 동편에 모여 살았느냐? 노아가 그 망주를 타고 이렇게 막 세상을 돌다가 아라라산에 도착했잖아요. 그럼 전혀 새로운 어떤 그 인종이 퍼질만도 한데 이 사람들도 역시 에덴의 동편에 딱 사는 거예요. 에덴의 동편. 왜 에덴의 동편입니까? 그곳에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얘기들을 1000년 정도 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얘기를 듣고 자식들이 자랐겠습니까? 그럼 자식들이 이걸 듣고는 얘들아, 너희는 언제까지고 이 동편을 떠나지 마. 여기가 사실은 지금 막 화산 같은 게 지금 막 이 동산을 들어가는 입구를 막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셔가지고 다시 저 화산에 불을 끄뜨려가지고 에덴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신다면 우리가 저 동산 안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기는 낙원이야. 그래서 잃어버린 낙원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이 에덴의 동편에서 떠나지 마. 이래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니브롯이 사람들을 이끌고는 하나님하고 우리는 상관없다고 하고 에덴의 동편에 있던 사람들을 끌고
바벨 평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사이에 있는 평야로 끌고 가잖아요. 그때까지 인간들은 나군에 혹시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에덴의 동편에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상당히 좀 약간 있을 때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의 아름다움을 거두어 드리지 않으셨을 때,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위에 있을 때 우리가 잘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고 오는 인류가 다 고통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물론 안 그랬으면 우리가 태어났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을 때, 적어도 신자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을 때 더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혹은 그림자라도 밟지 말고 멀리 그 모양이라도 회피하십시오. 옛날에 우리 영어 배울 때 그랬다가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유혹에 막 넘어가기 때문에 유혹과 같이 자라야 된다고 하는 무슨 그 성문 종합영화에 보면 무슨 영어 문장도 있던데, 그런 거는 다 치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족함을 깨닫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이 거대한 아름다움과 자비와 긍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칭송하며 서로 사랑하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샬롬의 세상에 들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